이 동물들의 새끼는 그냥 엄마 젖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크면은 새끼들끼리 장난을 치기도 하고, 조금 더 크면 물리면서 아주 심하게 장난을 치든지 싸우기도 합니다.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irregular bound, 막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많이 하는데, 뾰족한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또 절벽 같은 데 뛰어 올라가기도 합니다. 짐승들의 새끼가 이렇게 장난도 심하게 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는 것은 체력도 기르기도 하지만 나중에 큰 짐승을 만났을 때 도망치거나 혹은 또 사냥을 하는 그런 연습이 되기도 합니다. 새끼 산양은 힘이 없지만 늑대나 곰이 절벽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 절벽을 굉장히 그냥 평지같이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곰이나 늑대가 올 수 없는 그 절벽 끝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잡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막 그 절벽을 내려가려고 막 애를 쓰다가 결국 늑대나 곰은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나 노루 같은 경우에도 그냥 뛰는 것이 아니고 뭐 이쪽으로 뛰었다가 저쪽으로 뛰었다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사자나 표범이 사냥하려고 막 덤벼들면은 이쪽으로 뛰는 것처럼 하면서 반대쪽으로 뛰어가지고 이 포식자를 따돌리는 겁니다. 일종의 페인트 모션을 연습하는 것이죠. 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공을 몰고 가는 거 보면 페인트 모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공을 보내다가 뒤로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수비가 뚫려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이 페인트 모션이 심한데 이 다 야생동물인 데서 배운 것입니다. 일본은 유치원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다 이렇게 치고 사이렌이 울리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사람들은 방석을 머리 위에 이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유치원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꼭 합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은 사람들이 그냥 입구로 몰리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이렇게 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훈련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특히 병원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환자들도 있고 중환자들의 환자들도 있고 또 수술 중에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런 중환자들 또 수술 중인 환자들을 밀고 대피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고 배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 안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라고 해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뭐 화재나 지진 같은 거 잘 안 일어나지만 한번 일어났다 하면 많이 죽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좌왕하고 입구로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서해대교에서 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많이 낀 날인데 앞에서 두 차가 추돌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 뒤에 오는 차들이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전부 추돌하는 것입니다. 몇 대 추돌을 했냐? 100대가 추돌이 되었습니다. 100대. 누군가 앞에서 차를 속력을 줄이라고 하고 멈추라고 했으면은 그냥 몇 대만 부서지고 말 건데, 역시 한국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차가 100대가 부서지고 이제 겨우 그 추돌 사고가 끝났던 겁니다. 미국의 9.11 그 테러 때 한 6천 명 정도 죽었는데 이 화재 훈련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이 계단으로 한쪽 길로는 소방관이 올라가고 한쪽 길로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한 30분 만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은 계속 벽에 붙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소방관들이 거의 대부분들입니다.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 많이 거의 다 대피했습니다. 살아있던 사람들은 거의 대피했습니다. 근데 미국 당국은 화재 훈련은 하지만 큰 데서 많이 놓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때 미국 국내에서는 전혀 이 소지품을 체크를 안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배웅하러 나온 사람이 비행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빠이빠이 하고 내려갑니다. 그때 제가 그 미국 국내선을 타면서 야, 이거 사고 날 건데, 이거 한번 뚫릴 건데, 근데 이거를 알카에다가 안 겁니다. 국내선은 체크 안 한다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알카에다 대원 4명이 어느 비행학교에 가서 비행조종 훈련을 받고 미국으로 잠입했다 하는 정보를 듣고도 그걸 무시한 겁니다. 결국은 평소에 화재 훈련은 실컷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놓치는 바람에 참 미국은 아마 그건 지옥을 겪었습니다. 미국이 생기고 본토가 공격받은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100층이 넘는 건물이 2개나 그냥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화재 훈련은 많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 정보, 또 중요한 의무를 그들은 놓쳤던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도 하마스 공격에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 도움이 있어가지고 미사일을 쏘아도 격추를 시킵니다. 뭐 7, 80%라 하지만 거의 100% 격추시킵니다. 그리고 높은 담을 쌓아가지고 이 하마스 사람들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못 넘어오도록, 그리고 그 입구는 철저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휴미트, 사람들 정보를 신뢰를 안 했습니다. 컴퓨터만 믿고 휴미트를 해가지고 사람이 주는 정보를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네타냐후가 뭐 수상을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뭐 데모도 했습니다. 난 이스라엘이 그렇게 데모 심하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 에집트에 심어놨던 스파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는데 그 스파이가 이 정보를 줍니다. 팔레스타인의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정보를
자꾸 줘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무시를 합니다. 전혀 고려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미사일을 5,000개를 쏘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언돔이 있다더라도 막을 수 있는 수량은 한 8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0개 미사일을 쏘아버리고, 그리고 그 높은 담은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뭐 행글라이더 타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여자들 머리를 잡아 가지고 인질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당했습니다. 완전히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이언돔을 설치해 놓고 큰 방어벽을 만들고, 그리고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중요한 걸 놓쳤던 것입니다. 얼만큼 이 하마스가 몰래 미사일을 모았는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가, 이런 것들을 그들은 무시했던 겁니다. 결국은 완전히 당했습니다. 이제 복수한다고 지금 막 가사를 지금 막 폐허로 만들고 있지만은 사실은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거하는 데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사실 놀랐습니다. 유다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압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에 반응이 없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들은 전혀 무시를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건물 안에 있다가 일단 화재 경보가 울리면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서 빠져나오고 나오지 못하고 건물에 막 갇혀 있을 때는 발을 막 굴리면서 막 울면서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바로 막 100대 정도 오고 구조팀들이 한 수백 명이 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한 명씩 얻고 나오면은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에 갇혀가지고 피신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막 건져내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막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밀려간다고 말씀하셔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멸망을 해도 관심이 없고,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와도 관심이 없고,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된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명 되는 사람이 겨울에 막 폭설이 쏟아지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조난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고 그 중에는 부상당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구조대원
하고 연락이 닿아서 구조대원이 왔는데 한 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 조난당한 사람들 중에서는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대기업의 CEO도 있는 아주 똑똑한 그룹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은 딱 한 명 왔어요. 지금 조난당한 사람들은 20명인데 그 사람은, 구조대원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발대원이고 내 뒤에 엄청난 실력을 가진, 전권을 가진 사람이 곧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난당한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의사도 있죠, 교수도 있죠, CEO도 있죠. 그들은 이 한 명 온 구조대원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토론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산에서 견뎌낼 수 있다. 우리 구조대원 필요 없다. 뭐 앞으로 정권을 가진 사람이 온다는데 우리 거기에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구조대원이 왔는데도 물리쳐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 구조대원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산에서 뭔가 살 방법을 구하고 또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자기들의 관계를 개선하면 얼마든지 산에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산에서 내려가야 산다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가야 된다. 그 의견이 틀리니까 이 구조대원을 그냥 무시하고 쫓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구조대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말씀은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화재 경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온 세상은 지금 불붙어 있다. 누구든지 살고 싶은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물을 뒤집어 써라. 그게 뭔가 하면 세례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살고 싶은 사람은 물을 뒤집어 써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건물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 입구에서 불이 났을 때, 또 1층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내자의 유도를 받아가지고 몸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그리고 코와 입은 수건으로 막고,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빠져나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화재 경보입니다. 멸망의 경보인 겁니다. 누구든지 살려고 하면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물을 뒤집어 써야 됩니다.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요행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빠져나온 사람,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울어야 됩니다. 울면서 발부둥을 치면서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더 구조받도록 막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근데 곧 소방차가 100대가 오고 헬기가 막 뜨고 구조대원들 막 수백 명이 와가지고 막 물을 퍼붓고 그 물을 쏘고, 그리고 이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한 명씩 업어서 나올 때 막 박수를 치고 막 기뻐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성이 떨어지거든요. 세례 요한은 사회성이 떨어지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소방차 100대 1000대 온 겁니다. 그냥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바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류가 아니거든요. 비주류도 아니거든요. 그냥 갈릴리 출신의 목수거든요. 돈이 없거든요. 추종자들이 전부 무식하거든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건물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화재 경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보냄을 받은 사자다.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나는 증거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살려고 하면 자기 죄를 자백하고 물을 뒤집어 써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구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보다는 세상을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경보를 무시하는 겁니다. 물을 뒤집어 쓰지 않습니다. 지도청 사람들은 아무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건물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안전한 집을 짓고 사람들 사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사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한 구원은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직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에 있어도 얼어 죽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를 왜 구조하러 왔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산에서 굴을 파고 우리끼리 의사소통을 잘하고 우리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안 얼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가 더 의사소통 잘하도록 관계를 더 좋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자꾸 산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건지기 위해서 선발대 한 명이 왔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돈도 없지요. 사회적인 직책도 없지요. 옷도 진짜 정말 너무 형편없는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화재 경보를 올리지만은 무시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구경은 했습니다. 어쭈 설교를 제법하네. 근데 한 명도 세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리 절박하지가 않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안전한 것이야.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더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세례 요한의 안내를 받아서 그들이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거기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세상을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지금 뭘 하냐? 그래서 세례 요한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유대의 엘리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불이 나고 있고 전부 조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은 이 선발대원 한 명의 말을 듣고 물을 뒤집어 쓰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해도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의 이 지식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다의 엘리트들은 세례 요한의 말에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 추종자들은 뭐 어부나 세리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이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부와 안전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교회에서 그냥 매주 지옥을 설교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설교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4주를 달아서 죄짓지 말라고 막 설교했는데 교인 수가 팍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육자들 모아가지고 재설교하지 말라고. 재설교하면 교인들이 그냥 다 떠나니까 재설교하지 말라고. 어떤 여자분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좀 위로를 받고 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교회마저 우리를 막 닥달질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죄설교하지 말라고. 나도 안 할 거니까 너희들도 하지 말라고. 반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물질적으로 막 복을 받는다고. 그리고 막 그 성공한 그런 예들을 막 들고 이러면은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막 그 웃기는 이야기 막 하면은 막 배를 잡고 웁니다. 울어요. 너무 재미가 있었어. 이거는 뭡니까?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겁니다. 화재 경보를 아예 울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곧 건물이 불이 탑니다. 지진 경보를 울리지 않는 거예요. 곧 건물이 흔들리면서 사람들 수만 명이 깔려 죽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화재 경보, 지진 경보, 조난 경보를 울리는데 유대인들의 엘리트들은 완전히 무반응인 겁니다. 무반응이에요. 자기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똑똑하니까요. 무반응인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비유입니다. 시장에 애들이 놀이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은 시장 마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놀 수 있는 그 놀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논에 추수를 하고 나면은 그거 다 벌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놀이를 하는 겁니다. 뭐 깡통차기라든지 그리고 뭐 술래잡기라든지 이제 그런 놀이를 전부 뛰는 겁니다. 전부 뛰는 거니까 그 놀이를 하면 진짜 달리기를 잘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은 한 2살쯤 되는 아이들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만큼 애들이 머리가 좋은지 한 2살 된 애들이 엄마 아버지 스마트폰 가지고 막 게임을 하는데 몇 시간을 해요. 몇 시간을. 그러다가 심심하면 아무데나 전화를 겁니다. 저도 어디서 전화가 왔길래 받으니까 이러는데 이게 분명히 애인데 이 전화를 건 거예요. 보니까 이 가지고 막 놀다가 눌린 거예요. 에이 심심하다. 나니 목사인데 한번 통화를 해보자. 그래가 눌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술래잡기, 뭐 깡통차기, 숨바꼭질 전부 뛰는 거 아닙니까? 전부 뛰는 거. 그리고 돌치기, 돌 다 던져서 맞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 사이에 무릎 사이에 끼워가지고 가가지고 탁 떨어뜨리기도 하고. 여자들은 주로 공기받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여성들이 공기받기를 해서 그런지 이 손으로 하는 이 섬세한 것을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뭐 바느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에서 핀셋으로 뭘 찝어낸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이런 그 뭐 인공으로 뭐 이런 뭐 수정 같은 거 한다든지 이런 걸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잘한대요. 어렸을 때 이 공기놀이를 해가지고 손을 올리는 것을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고무줄 놀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머리 위에 올려가지고 한 뼘 더 올리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리를 얼마나 잘 찢는지 그거를 이렇게 다리를 걸어가지고 그 높은 고무줄을 끌어내려가지고 뭐 이리 밟고 저리 밟고 이러면서 딱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발레를 따로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고무줄 하면서 발레를 다리 찢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메뉴가 많이 달라지죠. 남자들 뭐 제기차기 이런 거 하는데 한 50번에서 100번
그러니까 한 발로 뛰는 거 아닙니까? 한 발로 뛰는 거예요. 여자들은 널뛰기. 널뛰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박자도 잘 맞아야 되지만은 숨도 찹니다. 숨을 차요. 그네도 이 줄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여성들도 보면 막 체력이 보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집 가가지고 잘 살아라고 널뛰기 같은 거. 물론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뭐 전쟁놀이 같은 거, 여자들은 인형놀이 같은 거 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인형이 없으면 종이로 인형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러면서 재웠던 분도 계실 거예요. 인형 살 돈이 없어가지고 종이로 잘 자라 아가야. 그러다가 진짜 인형을 선물 받았을 때 누우면 눈이 딱 감기고 세우면 눈 번쩍 뜨고 세상에 진짜 막 그 좋아 죽을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제일 좋은 놀이는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자아이들은 제일 되고 싶은 게 뭡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여자애들은 무슨 망사라든지 뭐 레이스 달린 천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면 머리에 쓰고 신부라고 하면서 막 이방저방을 막 돌아다닙니다. 결혼식은 참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쁜 날이고 제일 복된 날이고 제일 좋은 날입니다. 신랑은 진짜 최고로 멋진 옷을 입고 신부도 어느 민족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전부 참 특이한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결혼식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리고 나서는 신랑 신부가 사람들이 손을 끌고 전부 나오게 하는데 그 참석한 전원이 돌면서 남자 여자 다 섞여가지고 춤을 춥니다. 원을 만들어가지고 음악 소리에 맞춰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결혼식에는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원을 만들면서 전부 춤을 추면서 돕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그래서 어떤 애는 피리 소리를 내고 전부 이제 손을 잡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데 어떤 애들이 불만이 많아요. 얼굴에 막 심술이 디룩디룩 하면서 시시해. 우리 춤 안 춰.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 놀이 시시해. 유치해. 재미없어. 그래서 결혼식이 재미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 장례식 하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도록 우리 장례식 하자. 우리가 막 곡소리 낼 테니까 울어라. 울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지르면서 불러봐라.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아이고 대이고 이러는데 애들은 심술이 꽉 생겨가지고 장례식도 재미없어 이러면서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결혼식 놀이도 시시하고 장례식 놀이도 시시하면 뭐가 재미있었을까요? 전쟁 놀이죠. 자기들이 장군이 되어가지고 너희들 다 쫄병으로 삼아가지고
막 지휘하는 이런 전쟁놀이, 아니면 자신들이 왕이 되고 그 애들은 다 백성이나 신하가 되어서 자기에게 막 굽신굽신한 이런 놀이들,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최고가 되는 놀이를 원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의 엘리트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의 놀이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는 놀이, 루비통이나 샤넬이나 이런 불가리나 뭐 이런 비싼 이런 외제품 사는 그런 게 재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막 카드를 끌고 다니면서 술을 펑펑 마시는 거, 요런 걸 좋아했던 겁니다. 그리고 막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지휘해 가지고 뭐 자기들이 장군이 되는 이런 놀이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에서 무슨 놀이를 좋아합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이래가지고 이 근육질의 남자들이 컴퓨터상에 나타나가지고 막 서로 때려 죽이는 거, 이걸 좋아해. 두들겨 패가지고 죽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애들이 막 밖에 나가서 뛰고 달리게 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래 뛸 때도 없고 그런 친구들도 없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이제 쏘아서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하는, 많이 죽이면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이야기 들으면 재미없어요. 예수님이 무기를 그렸다, 재미없어. 컴퓨터 게임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데 그냥 그 예수님이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차라리 피자를 주시지, 피자와 스파게티를 주시지. 그러니까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교회 가면은 찬송가를 이제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 그거 가지고 막 부르고,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컴퓨터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막 스트리트 파이터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서 사람 막 부숴버리고, 총으로 쏘아서 부숴버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막 팍 박아버리고, 이게 더 다이내믹하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오늘 현대인들은 기적을 믿지 않는다. 기적은 다 신화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려면 기적을 다 빼고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유다의 엘리트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었더라면 세례 요한이 온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선구자다, 구조대의 선발대원이다 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선구자가 온 겁니다.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온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리를 하는데 알곡은 창고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도록 던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화재경보 아닙니까? 이게 화재경보거든요. 이게 조난경보거든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메시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는 금을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라.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그 장례식이 뭔가 하면 물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습니다. 예수님 한 분인 것 같지만은 이거는 소방차 100대 1000대 온 거나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 뒤에 천사들 12부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부대가 10,000명 좀 덜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12만 명입니까? 그 천사들이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백조 100대가 온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한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자기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트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는 항상 이 트릭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혼인잔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아주 재미있는 혼인잔치 비유를 나와서 막 춤추는 그 비유를 들고 그리고 재미가 없어? 그러면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근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실제로 구원을 받으려면 장례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장례식부터 세례 요한의 물세례부터 먼저 받으면 예수님 만나서 결혼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순서가 이 트릭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어야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죽는 게 먼저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다고. 오늘 기독교의 아주 무서운 암덩어리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기독교가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역시 교회도 세상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자들도 보면은 담임 목사님은 회장이라 그러는데 회장. CEO라 그러고 CEO 대접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긴 회장은 맞습니다. 당 회장이니까 회장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아예 뭐 어떤 전도사님은 목사님 보고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요. 월급 그 직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 직업으로 생각해요.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강남 쪽의 큰 교회들은 부교육적 경쟁도 굉장합니다. 어느 교구를 맡느냐 싸웁니다. 왜냐하면 교구에 따라서 이게 대우가 다르거든요. 교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죠. 이상적으로 다 가졌다니까요. 목회자도 큰 교회를 목회하면 유명해집니다. 그냥 저절로 이사장이 돼요. 선교단체들은 그냥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은 그냥 그대로 이사장으로 모셔갑니다. 심지어는 대학교도 이사장으로 모셔갑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 목사님 모셔가봐야 국물도 없거든요. 근데 큰 교회는 돈을 내놓으니까요.
몇 억씩 돈을 내놓으니까. 이사장, 재단 이사장 돈을 몇 억씩 내놓으니까요. 자기들도 좋은 거예요. 외국에 있는 신학교들 가난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막 돈 보내요. 그러면 명예박사를 받습니다. 그 어떤 분은 자기가 어디 이사장인지도 몰라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박사를 몇 개 받은지도 몰라요.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시시합니까? 옷이, 그게 옷입니까? 그게? 낙타 트롯이 그게 옷입니까? 그 부대자루입니다. 부대자루. 쌀자루 구멍 내가지고 입은 거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뷔페란 데를 압니까? 없어요. 메뚜기 이런 거는 먹고 말이죠. 사회생활을 했습니까? 사회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은 뭐 결혼식 비유한다고 하는데 돈이 있습니까? 추종자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놓친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죠. 이분이 오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지 유다의 엘리트들은 다 놓친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관심한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요리가 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뭐 굽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양념을 친 음식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파는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떡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보리떡이든 밀떡이든 떡을 먹은 적이 없어요. 일체 요리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메뚜기를 그냥 날 것으로 먹었는지 아니면 말려서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를 먹었어요. 그의 옷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낙타 트롯이에요. 낙타 트롯. 부대자루 같은, 쌀 부대 같은 옷. 이게 구멍 뚫어가지고 그 가죽 혁대 띄고 다니는 겁니다. 그는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설교 수준을 낮추거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이든지 군인이든지 백성이든지 죄 지은 사람들은 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경하러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엘리트들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쳤다고. 왜냐하면 이 좋은 세상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냥 들판에 혼자 돌아다니거든요. 저 미친놈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재 경보 울렸으니까
살려면 내 따라와라. 내 따라와라.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세상에 있는 음식, 그 고기들 이런 거 하나도 못 먹어본 주제에 무슨 경고를 울리냐고. 어떤 돈 많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적인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복음적인 목사가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자기는 예수를 한 번도 제대로 믿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 설교를 가서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은 적이 없다. 그 교회 목사님은 엄청 싫어하는 거죠. 이 교회를 진짜 오래 다니고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을 제대로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 취급하니까 저 사람이 헌금을 적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 담임 목사는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 전도는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설교를 안 한 겁니다. 양이 아니라 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양 옷을 입고 그냥 이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양이나 목사를 물어 죽이는 것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잡수셨습니다.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입는 것과 똑같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별로 안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엘리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저 사람은 영성이 없다. 저 사람은 경건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금식을 안 하니까요.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요.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자로 오셨지만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혼식에 신랑이 되셨습니다. 왜 심판을 안 하십니까? 안 믿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구원의 밧줄을 안 잡는 것이 이 심판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자동적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싼 옷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세리들도 같이 예수님은 어울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어떤 교회는 새 목사님이 오시면 40일 금식을 요구합니다. 40일 금식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요구를 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금식 안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금식하는데 부인이 쩝쩝쩝쩝 하면서 막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같이 금식을 한 거예요. 그 부인이 이야기를 해서 아는 겁니다. 부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금식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데 40일 금식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자기 남편은 그 금식하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40일 금식하고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병이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목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병들게 했어요. 그 교회만이 아니고 딴 교회도 목회를 못했습니다. 너무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가지고. 경건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사람 하나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에 김제 쪽에 가니까요, 얼마나 부인이 열심히 있는지 임신한 상태에서 40일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도록 해야죠. 임신한 부인이 40일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 40일 거의 다 돼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기는 자꾸 빨아먹죠. 영양분을 빨아먹죠. 엄마는 안 먹죠.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금식, 왜 그런 기도를 강요를 할까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세상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굶어 죽어도 40일 금식하면 경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현수막을 쫙 걸어놨는데 방금 우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끝내셨습니다. 그게 플랜카드로 교회 밖에 벽에 쫙 그게 걸려 있더라고요. 물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좋죠. 가난하고 돈은 막 절대로 안 받고 가난하고 좋죠.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그냥 구분되고 있습니다. 구분되고 있어요. 그냥 기계로 그냥 저절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알곡은 철철철철 하면서 막 부대에 담기고 있고, 쭉정이는 막 버려지고 있고, 자동적으로 기계로 요즘은 막 지금 알곡하고 쭉정이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 쭉정입니다. 믿으면 알곡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열심을 내고 달려가면 그 사람은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안 달려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달려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유대 엘리트들은 이 흠부대 아닙니까? 흠부대. 진짜 흠부대거든요. 여기 새술을 담아 놓으니까 터져버리는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부대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 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위험한데 지가 구조대로 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금식도 안 해요. 기도도 많이 안 해요. 가난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놓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화제 연습을 많이 했지만 알카에다를 놓친 거예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미국 국내 항공은 누구든지 뚫을 수 있구나.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그 알카에다들이 한 거예요. 심지어는 비행학교에서 4명이 연습하고 잠입했다.
정보가 들어왔는데도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아이언돔으로 팔레스타인 미사일 다 격추시킬 수 있다. 5,000발은 안 됩니다. 800발 다 동원해가 쏴도 800발입니다. 800발. 결국은 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작은 것은 완벽했지만 진짜 중요한 예수가 누구냐, 세례 요한은 누구냐 놓친 겁니다. 놓쳐서 다 망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35절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르침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논리, 그의 세상적인 지식이 지혜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나타난 결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가 옳고 틀린지 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했습니다. 못 베어 죽었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존경했어요. 그를 비참하게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듣고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찾아오셨거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의심할 것 같으니까 생선 가져오라 그래가 생선도 드시고 생선 뼈는 골라서 버리시고 떡도 드시고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그러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엘리트들만 모르는 겁니다. 엘리트들만. 예수는 훌륭한 선생이다. 세례 요한은 미친놈이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녀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이고 소방차 1000대 만대 온 것입니다. 백조의 그 죽음의 백조 수천 대가 날라온 것 같습니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백화점이나 고급차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몰려가야 됩니다. 그냥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물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우리 불만 가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